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그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거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마지막 부분이 되는 영생을 믿사오며 The Life Everlasting 또 혹은 Eternal Life 이 Salvation, 구원과 연결되어진 마지막 고백입니다.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사도신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세상 중에서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시간이 다스리는 시간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는 저 영원한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을 마무리를 갖다가 영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무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마무리는 영생으로 마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사도신경 속에 고백 속에 마지막 영생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사도신경은 The Apostle Creed, why it is wrapped up with the confession, eternal life. 왜 영생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걸 마무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짧지만은 굉장히 명확하죠. 여러분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영생을 고백하며 마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기독교 신앙,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기독교 신앙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갖다 줄 수 있는 은혜와 선물이 무엇이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죠. God loved the world so much.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합니까? He has sent his only son.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die for our sin.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맞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어쩜 하나의 통로고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가장 최고의 프로덕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믿는 겁니다. 이터널 라이프를 믿는 거예요. Yeah, God loves us so much.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너무 많이 얘기하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너무 잘못되게 적용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현시킨 궁극적 ultimate purpose가 뭘까요? 나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준 궁극적인 목적을 뭘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의 자리에서만 늘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니까 이렇게 해요. 사랑이니까 저렇게 해요. 맞아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뭘 제공해 주시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salvation, eternal life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최고의 결실은 뭐죠?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에 영생으로 마무리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I believe in God, the Father of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이렇게 시작했다가 끝날 때는 어떻게 하죠? Eternal Life로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 앞에 고백한 모든 것들을 confess하고 있는 거죠.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믿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 영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는 뭐죠? 구원의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영생을 모른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 소망이 없다면 우리 그 신앙이 정확하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그런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균형 잡혀 있는 신앙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밤 떠나면이라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한번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 16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빌립 디 넬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루는 그 당시 최고의 유명한 대학인 컨티넨탈 대학을 캠퍼스를 걷고 있는데 어떤 청년을 만났답니다. 그 청년은 그 대학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아주 많은 인재들이 들어가는 법학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법학대학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이 넬이라는 성자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대학 공부를 다 마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청년이 대답합니다. 박사학위를 해야죠. 그래? 그럼 박사학위를 다 마치고 나면 무엇을 하겠는가? 청년이 또 대답합니다. 아주 힘든 케이스를 몇 개 맡아서 변론을 잘하고 변호를 잘해가지고 멋지게 변호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명성을 얻어야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넬이라는 성자가 또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물어보자 청년은 얘기합니다. 그 외에는 상당한 지위를 얻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넬이라는 성자가 또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청년은 명성과 재물을 얻었으면은 이제는 즐기면서 잘 살면 되죠.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넬이라는 성자는 또다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청년이 대답하기를 그 다음엔 제가 늙겠죠.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죽고 싶진 않지만 죽겠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는가? 죽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자 청년이 아무 대답을 하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대답을 하지도 못하고 고민을 하면서 그 청년이 떠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죽은 후에, 이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에 존재한다는 것,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아주 명확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성공하고 성취해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피할 수 없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먹을 것도 많이 챙기고 막 그러고 막 그냥 창고에 쌓아둘 데가 없어가지고 더 창고를 늘릴 정도로 엄청나게 네가 물건과 재물을 많이 모았는데 야,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자야,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네 영혼을 부르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성경에서 영혼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육체 의학적으로 약을 먹어서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받았을 때, 만들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떠나면 우리 생명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 바보야, 네가 그렇게 하는데 네 영혼이 오늘 떠나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얘기하죠. 죽음은 끝이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요. 짐승들은 죽음은 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모든 의식의 세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영은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육체로 완전히 부활되어지는 겁니다. 그 영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 느끼죠? 슬프죠? 아프죠? 그 왜 느끼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영은 의식을 만들어내고 그 영은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짐승들처럼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을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 이 땅에서 산 날보다도 죽음 이후에 살아갈 시간이 더 길고 더 오래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럼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영생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영생을 모르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영생을 모르는 자들은 어떤 삶에 갖고 있는가 특징을 보여주십시다. 17절과 19절 보면 제 1차적인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간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영생을 모르는 인생의 특징은 뭡니까? 오늘 17절하고 19절을 보면 빨간색을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라고 하는 프로나운이 이게 6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헬라어를 보게 되면 원절에 보면은 이 내가라는 말이 12번이 나와요. 영생을 모르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I. 미. 마이.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내 느낌에는, 내 생각에는 나는 이걸 하고 싶고, 거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I라는 것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중의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모든 걸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 살고 있는 이 삶은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하고 영생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죠. 믿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Love your Lord, love your God with all your strength, with all your mind.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내 안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룩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I라는 것에 갇혀 살면은 그런 거룩한 의지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죠? 셀피시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I라고 하는 셀피시에 갇혀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모순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할 수 없죠.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모든 게 나야. 나. 내 건, 나. 여기에 중독돼 있죠. 아주 셀프 에딕돼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이웃을 갖다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게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재산, 내 건물, 내 창고, 내 사업, 내 계획, 내 인생, 나 이걸로 계속해서 일관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한번 보십시오. 주를 위해 살아왔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기뻐하는 것,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대부분의 시간들이 우리는 아이라는 거예요.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괜찮아요. 좋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생각을 했어야죠. 나는 왜 예수 믿으면서 맨날 나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씩 할 수 있다면 그건 그래도 성공적인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나 예수 믿어요. 그렇지만 내가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까? 라는 생각 한번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린 그 신앙은 영생을 아는 신앙이라고 얘기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말이 22번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22번 중에 14번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얘기가 113번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72번을 사용해요. 그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영생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토탈 다 합쳐버리면 어떻게 하죠? 130번이 넘잖아요. 끊임없이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옥도 영원한 라이프에 대한 얘기잖아요. 천국도 영원한 라이프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강조했고 육체로 부활해서 40일 동안 있으면서도 뭘 가르쳤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마이 이러고 살 때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영생. 죽음 위에 영생, 이터널 라이프, 이터널 퍼니시먼트, 이터널 라이프 생각해봐라. 이거를 갖다가 수없이 강조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나에서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기독교 아폴로지스트고 또 유명한 그 영문학의 대가죠. 영문학 하시는 분들은 C.S. 루이스의 글들을 읽고 연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분은 대단한 크리스찬이었죠. 대단한 크리스찬이라기보다 세상이나 불신앙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논리적이고 성경적으로 그분들에게 합당하게 디펜스를 하신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무기력해진 이유는
그들이 내세에 대한 생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목표로 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테지만 세상을 목표로 하면 뭐죠?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영생을 위해 살면은 이 세상의 것들도 얻어가는 그 보너스를 복으로 얻지만 덤으로 얻지만 이 땅의 것들이 스탁돼서 나나나 하며 살아가면 둘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영생을 모르는 두 번째 삶은 이거는 또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캠브리지 대학의 무신론 물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스티븐 하킹이 얘기합니다. 천국과 내세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해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뇌는 부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같은 것이며 고장난 컴퓨터에 천국이나 내세는 없다. 신은 없다. 천국 지옥도 없다. 이 세상은 끝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사는 동안 즐겨라. 이게 스티븐 하킹이라는 유명한 에티스트 피직스가 한 얘기죠. 여러분 성경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터널 라이프가 있다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는 정말 거기서 뼈저리게 느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모습들을 볼 때 와,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편안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영생을 모르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의 두 번째 특징은 물질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Material Oriented Life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그러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잘못 썼네. 거지라고 그랬네. 거기 쌓아두리라. 모든 곡식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다 어떤 겁니까? 자기가 물질을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소유를 다 쌓아놓고 그 자기 곳간에 쌓아놓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줬던 사람들, 자기 종업원이나 자기를 위해 일해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께 이 모든 걸 주신 게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려드리고 이런 관심이 전혀 없어요. 무조건 벌어가지고 쌓아놓고 그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는 것만을 추구해 나가는 삶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돈 버는 것 좋죠. 최대한으로 벌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정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물질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걸 알고 나만 위해서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눌 줄 아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을 모르는 삶은 이렇게 물질 밖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은 19절에 보게 되면 이 영생을 모르는 세 번째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오직 쾌락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Fresh, earthly, fresh pleasure, oriented life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take life easy, 여유 있게 살아라. 그리고 eat and drink, enjoy your life with the money. 열심히 즐기면서 살려니까 돈 많잖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목적은 뭐죠? 이걸로 인조이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 그것을 충분하게 즐기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거 즐길 거 다 즐기고 살면은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그 마음에 번민하고 고민하면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많이 가져서 더 고민하고 더 괴로워하고 더 번민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과연 이 물질이 이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을 갖다 주겠냐라는 거죠. 평안을 위해서 인생의 안락함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벌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물질이 자기 안에 번민과 갈등을 갖다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걸 보면서 영생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까 어떻게 불렀습니까? 어리석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그래 열심히 돈 벌게 해라. 그러나 네가 이걸 알아야지. 그거 영원한 거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에 안식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어거스틴이 그러죠. 참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땅에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참 평안을 누려본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떤 걸 줘도 세상에 어떤 걸 성취해도 그것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안식과 평안과 만족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를 더 찾게 돼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할 때 그 못하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하지 못하다. 재물은 많이 쌓아놨어요. 은행의 밸런스는 막 수천만 불씩 막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한 가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부정어 속에서는 그것이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룩한 의도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홀리 인텐션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늘 나를 위해 기쁘게 살아가려고 그래. 나만 채우려고 그래. 그럼 우리가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될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무지하게 벌어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시간을 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소고가 없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정말 너무나 단순한 얘기지만 요즘엔 이 단순한 얘기하면은 어리석다 그러죠. 그러나 이 단순한 걸 무시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한 주를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노력해 봤어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심령에 말씀을 채우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그거 없다면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아니 이번 주가 아니라 1년을 살아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5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 신앙은 어떤 것인가? 이 어리석은 자라고 의 첫 번째 뭐냐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은 막 쌓아 올리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니? 아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그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아니 최소한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최소한 이런 생각이라도 우리 가운데 던질 수 있다면 그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가는 신앙일 수 있다는 거죠. 매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나 그러면요 하나님과 관계도 깨질 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다 깨집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다 깨집니다. 아이 마이라고만 살아가는 그런 배우자, 그런 사람들하고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간에 그런다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가정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가? 당신이 생각하는 게 뭔가? 듣고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나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서로 생각해 가면서.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없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둘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죽음 후에 삶을 모른다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야, 이 바보야. 눈에 보이는 그 물질, 맨날 눈에 보이는 거 물질, 세상 쾌락만 갖고 살아가는데 너 생각해봐. 네 인생의 주권자가 결정자가 누군 줄 아니? 나야, 네가 아니야. 내가 오늘 부르면 내가 뜻이 있고 내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를 지금 살려주고 생명을 주는 거지. 내가 오늘 부르면 네가 수십억을 벌어놨어도 그건 네 거 아니야. 번 건 네가 벌었지만 누리는 건 네가 못 누려 이러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번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주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면은 그거 누가 쓰겠습니까? 나라가 가져가든지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정말 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물질과 하나님 주신 그 모든 풍족함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참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0불이라도 내가 충분히 누려가며 살 수 있다면 그건 참 큰 기쁨이고 복이라는 거죠. 수백억이 있어도 그걸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건강이 없고 이 땅을 떠난다면 그냥 벌기만 하고 가는 거죠. 이 누리게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인생을 보는 눈이 길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물질 성공 이것만 바라고 간다는 거죠. 그러나 영생이 있는 걸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저 멀리 저 영생에까지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서 공급하시는 데 가운데 그걸 누리기까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서 우리를 구원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이 부욕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영생을 보시면서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라라고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이 물질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물질을 쫓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15절 보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이 버는 물질과 돈이 자기들에게 영생을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주는 거예요. 굉장한 미스언더스탠딩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바이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육체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 푸시케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생명이 충만해지면 나오는 게 뭐냐면 조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5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그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어디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푸시케도 아니고 바이오스도 아니고 조의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버는 물질이 영원히 자기에게 생명을 줄 거라 생각하고 그 물질이 있으면 영원히 잘 살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병철 씨도 돌아가셨고 워렌 버핏도 돌아가실 거고 빌 게이츠도 돌아갈 것이고 또 이언 머스크도 돌아가실 거고 그동안에도 수많은 부자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 물질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건 나 물질 세상의 부유함과 성공 이걸로 채우고 즐거움을 쫓아가려는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 거죠. 자기가 얻은 그 물질이 자기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생을 줄 거라고 착각하고 오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는 겸허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일까? 제일 먼저 영생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대로 영생을 모르는 사람에겐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하나님이 널 부르면 네가 벌어놓은 모든 걸 누가 가져가겠냐? 이렇게 얘기한 것에 비해서 영생을 아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거냐 이러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 생명, 우리의 몸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먹을 거, 음식, 그 다음에 입을 거, 옷, 살 집을 왜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조차 그것도 해결 못 해 주실 것 같으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안다면은 믿는다면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뭘 생각하면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마귀 누가 곳간에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게 있느니? 까마귀가 사는 걸 봐라. 자,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능력과 영광이 백합화보다 아름답겠니?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몸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왜 먹을 밥과 입을 옷과 살 집을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 왜 옷과 먹을 것과 입을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왜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능력이 있는지를 왜 생각하지 못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거죠. 네가 믿음이 있으면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봐라, 좀 생각해봐라. 누가 먹이고 있냐? 내가 거짓말하니? 저 참새를 봐라. 참새가 그 메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명도 땅에 떨어지지,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의 인생은 더 소중하고 귀하지 않냐 나한테. 백합화를 봐라.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이지만 저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생각 좀 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의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먹는 밥 때문에, 먹는 옷 때문에, 집 때문에 벌벌벌 떨고 걱정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건 영생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좀 하라는 거죠. 생각.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믿음은 사물을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 상황을 보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산다는 거죠. 그 운동선수들 요즘 올림픽 끝나고 나서 그 배드민턴 선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선수의 그 어떤 성공을 결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어떤 코치를 만나냐는 겁니다. 어떤 코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운동선수의 인생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어떤 코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옷을 주시지 왜 않겠냐? 생명을 주신 분이 왜 옷을 안 주시겠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코치가 누굴까냐라는 거죠. 이 스콧 해밀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피겨스케이팅 선수예요. 올림픽과 세계선을 제패한 미국의 대표적인 피겨스케이트 선수였습니다. 이분은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생후 6개월 만에 친부모에게 버려지고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지만 2살 때부터 괴질에 걸려 병원을 전전했고 1997년엔 고환암 3기 진단을 받았고 2004년엔 뇌종양과 뇌하수체 암에 걸렸고 2010년에는 또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피겨스케이팅 선수로서 1984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부문에 금메달을 땄고 1981년, 84년 4회 연속 전미 선수권 대회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3번이나 암을 이겨내고 지금은 암 환자를 돕는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인생을 성공으로 만드는 비결이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첫 번째 거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은 내가 얼음판 위에 항상 혼자가 아니었다는 데 있다. 나의 신앙심은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경지까지 나를 항상 끌어주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프린시플, 라이프 석세스의 프린시플을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전능한 코치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전능한 코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전능한 코치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능하신 코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간증을 여러분에게 지금 나눴어요. 이런 간증을 들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간증을 해도 너무나 무덤덤하고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반응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어려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코치가 돼서 그 인생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올리켜줬잖아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아, 그런가 보다. 나하고 뭔 생각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니요. 최소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저런 역사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라는 이런 정말 손가락에 손편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거로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왜 우리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왜 우리는 이런 간증을 쓸 수 없을까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를 누가복음 4장 24절로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나사렛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자가 어떤 사람이 야, 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너 기적 좀 보여줘봐. 의사면 너부터 고쳐봐. 네가 메시아면 먼저 기적 좀 보여줘봐.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얘들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너 이방인 사렙다 가봐 아니냐? 그때 이방인 사렙다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지? 그때 얼마나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얼마나 고생했냐? 수많은 사람이 못 먹고 수많은 사람이 기가 기근인가 아사로 죽어갔어. 그런데 왜 이방인 사렙다 과부에게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 기적을 보려든지 생각 못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너 옛날에 나만 장군이 있었지. 근데 나만 장군이 집에 데리고 온 아주 어린 소녀가 계집종이 우리 하나님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돌아왔던 라마만 고침받았지. 그때 문둥병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냐? 수천 명 수만 명 있지만 하나님이 고친 사람은 라반밖에 없지 않냐? 니네들은 왜 그것을 모르냐? 이 말은 뭔지 알아요? 니들이 그렇게 믿고 그런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기적은 니네가 보여달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니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엘리야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너희가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라만을 치료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근데 너희들이 그런 기적 믿음도 안 되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너희들은 볼 자격이 안 돼. 기적을 만날 자격이 없어. 이러니까 그들이 화가 나서 일어나서 자기들의 믿음 없는 걸 지적하니까 자기가 믿음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불이 나서 열이 나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믿었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포인트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건 뭐죠? 나만 같은 믿음과 사렙다 같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엘리사에게 나가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돼서 믿음으로 주를 보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지 마시고 나에게도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소한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 번은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해 주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한번 옆에 해 주십시오. 잘하셔야 돼요. 표정이 어떨 때 보면 기적 일어날 것 같아?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에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저 영생을 믿으면 죽음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라고 그 책을 쓰신 그 믿음의 장로님,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 앞에서 손발이 찢겼지만 찬양을 했다라는 들으면서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죽어가면서 찬양을 할 수 있겠나? 그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이 박효진 장로님의 잡은 뭐냐면 서울 구치소 교도소의 교도소장을 하고 교도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사형수들에게 특별히 전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 윤도영이라는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냐면 그 사형수에게 너 죽을 준비 되었니? 라고 전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윤도영이라고 하는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될 때 박효진 장로님과 11명의 믿음의 교도관들과 함께 참여해서 짧은 거리지만 같이 그분을 윤도영이라는 분을 모시고 갔대요.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는 거기까지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막 걷지를 못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발을 저 뒤로 벗어 던지고 나 신발 가지러 가야 된다고 또 뒤로 돌아갔다가 또 신발을 던지고 또 뒤로 가고 심지어는 오줌을 싸고 막 이러고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이 태반이었대요. 그런데 이 윤도영이라는 사형수는 그 11명의 교도관이 긴장을 하면서 데리러 가는데 오히려 자기가 나오면서 자기들을 맞이하더래요. 일어나서.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맞이하더래요. 이 박효진 장로님은 상당한 충격에 빠졌대요. 그러면서 먼저 자기에게 걸어오면서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집행관이 그러면서 그분을 데리고서 이제 또 집행시키는 장소에 갔더니 집행관이 죄를 나열합니다.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쭉 얘기하니까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더 이상 읽지 않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러면서 얼굴은 해같이 밝아져 가지고 소장이 물어봤답니다. 유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도영이나 사형수가 이렇게 했대요. 소장님, 검사님, 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도하면서 시신을 기증하는데 무상으로 나눠주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자기 몸 조체는 의과대학에 기증을 한다 그랬어요. 두건이 쓰여질 때 밧줄이 내려오자 모두가 그 광경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렸는데 갑자기 찬양이 터져 나오더래요. 하늘 가는 밝은 빛이 이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호흡을 멈췄다는 겁니다. 그것을 봤을 때 박 장로님이 29명의 사형수를 보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와 발버둥을 치는 모습과 이 사형수 윤도영을 보면서 자기가 깊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사자에게 찢겨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그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정말 진리구나. 이 믿음의 사형수가 마지막의 삶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서 절실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죽음을 영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놀라운 능력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저희 할머니가 떠나가실 때 그 얼굴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부들부들하시고 얼굴이 손도 그리고 할머니 그러면 금방 일어날 것 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오더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 나도 예수 믿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생을 믿는 이들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영생에 눈을 고정시켜서 이 땅에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의 기쁨들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